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 through 11. 8 through 11,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라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특징을 이렇게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세하게 설명했죠.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세상에서 조롱받고 주님으로 해서 살기가 두려워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 육신은 상하게 하지만 내 영혼을 해치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러세요? 내 몸과 육체를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까꿀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넘버 1, 첫째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없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 떨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시편에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100% 손해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육체는 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치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보내실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는 사람은 까꿀로예요. 까꿀로. 사람 눈치,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떨까?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왜 그건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까꿀로. 하나님은 안주게 뒀고 내가 이러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드린 것뿐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든 듣고 싶지 않든 저는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전도 안 되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 하고 사십시오. 그걸 가르친 거지 내가 안 한다고 여러분 찾아갑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괴롭힙니까?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목사 얘기하다 안 하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기본적인 5가지. 그게 내가 목사가 원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꾸로 살아요. 사람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상관 안 합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넘버1 캐러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쭉 설명했죠.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가증한 자가 뭐인가?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지막 부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런데 보세요. 우리 솔직히 거짓말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여기서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손 들어봐요. 옛날에 그 전도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속으로 인자 진짜 거짓말쟁이구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 그거 거짓말쟁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시면 시편에 우리 모두는 we all liars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그러냐고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참 난감하대. 왜냐하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도 아니고, 거짓말도 안 하고,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봐도 그래서,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딱 하나 질문을 주셨어요. 이걸 물어보도록.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해 본 적이 없냐고요? 있죠. 누구요? 제 남편이에요. 그냥 확 잠입도록 미워요. 아니 남편이라면서 그렇게 미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친척들이 많대요. 누나들 여동생을 봐요. 한 번씩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때 남편이 그냥 한마디만 자기에게 이렇게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나보고 참아라.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너무너무 고맙겠는데 도리어 앞장을 쓴대요. 같이. 정말 그럴 때는 잡아먹고 싶도록 밉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가면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다. 살인은 죄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큰 죄지요. 그날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에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근데 거짓말 중에서도요. 잘 들어보세요. 가령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배웠어요. 기생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준 거. 그 다음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많은 사람들 경우에 다른 사람이 숨겨줘 갖고 살았거든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이 악의적인 거짓말, 이건 정말 나쁘죠. 근데 이런 거짓말쟁이도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안 용서받아요? 용서받아요. 근데 어떤 거짓말쟁이가 지옥을 가냐고 말입니다. 이거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거짓말쟁이가 무슨 거짓말을 했기에 지옥을 가보냐 이거죠. 여러분, 살인자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이상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 근데 어떻게 이 거짓말하는 자가 용서를 막 지옥 가냐? 이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잘 들어봐요. 이 거짓말은 이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솔직히 저도 옛날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무슨 거짓말을 해야 되냐 그러면, 어디 내가 신방을 가는데 그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성도로 신방할 때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 갑니다. 목적이 있다면 딱 이거예요. 그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격려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식사를 고지고대로 안 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 식사, 그 옛날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나 그냥 아까운 시간에 그거 밥 하는데 부엌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진짜 나중에 이제 몇 시간을 전하고 나오는데 완전히 기진맥진이 돼갖고 정말 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 그냥 하여간 무슨 식당만 나오면, 하여간 먹는 음식집만 나오면 가서 이제 삶 먹으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식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먹고 왔으면 정직하게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얘기 다 끝나고 나면 밥 좀 해주세요.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그거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밥은 안 먹었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 물만 주시고, 그러고 이제 내가 좀 말씀 전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래서 거짓말 저래서 거짓말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거짓말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용서를 구하세요. 다 같이. 거짓말하고 그대로 가지 마세요. 아유 주님 또 거짓말했어. 용서를 구하세요. 다 같이.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지 않고 계속 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거짓말 습관이 되면요, 거짓말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짜로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해 버려요. 옛날에 어떤 인자 20대 젊은인데, 22, 서너 살 먹은 젊은인데, 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보는지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짓말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다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어쩌다가 했다면 역시 연약해서 바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프로텍트해요. 다 같이? 예. 근데 여기에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기가 죄인이요.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지만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거짓말, 자기는 거짓말하는데 이건 더 큰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짓말. 자기는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요 거짓말쟁이. 이건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남도 속이면 안 되고.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산 사람들, 이 거짓말. 나는 죄인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디나이하고 부정하는 이 거짓말 중에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 범했던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지옥 가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캐릭터리스틱, 모습들이 이런 것이요. 8절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그러니까 점치는 자고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과 지난번에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행하고 산 사람도 다 지금은 살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하는 특색을 구분하면 다 이 범주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보세요. 10절에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자, 21장 이 9절 10절에서는 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큰 도시, 이 도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잠깐 21장 2절을 보세요. 21장 2절에서는 나 요한이 보매,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이 거룩한 도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더라. 이 거룩한 도시, 바로 이 거룩한 도시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살 도시올시다. 이 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2절에서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내려왔다 그랬고, 여기 21장 10절에서는 바로 뭐라 했어요? 1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 오케이.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지 9절에. 자, 9절 10절에 보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밖에 이걸 못 봐요? 나머지는요?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영안에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갔어요. 근데 하늘에서, 여기 하늘은 어디 하늘 같아요?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 셋째 하늘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셔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드신 다음에, 준비하신 다음에 너를 데리고 오시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자, 그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도시가 신부가 되느냐? 20장 2절에서는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거죠. 꾸민 것처럼 아름답다 그랬는데, 여기에 신부라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 건물이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와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마치 부부처럼, 부부가 모든 것을 쉐어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집세 낼 필요 없어요. 청소할 필요 없어요. 그 도시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데, 왜 그 도시를 심지어 예수님의 신부라까지 표현했냐? 마치 부부는 모든 것을 같이 쉐어하며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관계는 그 정도의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는 떠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엔조이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그 거룩한 도시에 정말 황금 보석으로 꾸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엔조이하면서, 우리가 다 즐기면서 마치 부부가 모든 것을 쉐어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도시를 예수님의 신부라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주님, 성도, 도시, 이게 하나가 딱 돼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만큼 친밀한 도시가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제 11절은 이제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 21장 사실 11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도시의 아름다움과 구조에 대해서, 벽과 문들과 여러 가지 기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21장 11절은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세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막에 무엇이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누리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종살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15절부터 15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으며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더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산꼭대기에 맹렬한 불을 보는 것 같았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 40일을 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영광이 산꼭대기에 맹렬한 불을 보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이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437페이지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리드하고 이스라엘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적국에 종살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까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 영원한 도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아십니까? 황금 보석으로만 꾸몄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시는 아름답기가 한량이 없이 정말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장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21장 11절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나중에 보면 그 도시에는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왜 빛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22장 5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거기에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그 다음에 2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해와 달이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했어요?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자, 다시 우리 11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의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뭐라 그러십니까?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뭐라 하세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또 이렇게 이제 예화를 하나 드려줘야지.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또 여러분 쇼핑몰 같은 데 가면 꼭 빠지지 않고 있는 상점이 뭐가 있어요? 아니 비싼 쇼핑몰에 가면 그 영광도 파는 것도 있고 그 쇼핑몰에 가면 꼭 그 주얼리 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주 그 멋있는 거 이렇게 창문에다 진열해 놔요, 안 진열해 놔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거의 다른 것 같아요. 여자는 가서 그거 다 봐. 저는 그 쇼핑을 가면은 제가 참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이에요. 저는 필요한 거 있으면 딱 사러 가서 필요한 거 딱 사면 그 다음에 나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다르더라고요. 그 사고 안 사고 떠나서 그 쇼핑 자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 보면은 여자들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그 보석가위 같은 서 끼웃거리고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어떨 때 이제 그 눈이 있으니까 이제 보는 것이요. 참 이쁘더구만. 멋있게 생겼고, 와, 또 어떤 건 막 이만한 취야. 근데 봐요. 세상에서 그런 건 그림자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샀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사람 죽을 때가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건 하나의 그림자인데 여기 하늘나라, 나와 여러분이 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두꺼운 다이아몬드 보석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아요. 거기 가면 세상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그냥 그 속에서 영원토록 엔조이하고 살아요. 안 질려요. 또 다 같이 안 질려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영원한 주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낡은 집에 사는데 집을 하나 장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낡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집 생각하면서 힘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기분 좋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황금 보석, 아무리 부자라도 황금 보석으로 다 만드는 집도 이 세상에 없고 그걸 지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가져갈 수 없지만 이곳은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즐기고 살 장소입니다. 항상 이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물로 하실 때처럼 온 세상이 그야말로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마치면 이런 영광의 하늘나라, 이런 거룩한 도시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으로 주셨다는 것,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무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주님의 영광 아래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